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주보를 보시면요. 1절과 3절,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좀 다 읽기가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봅니다. 예전에 거의 개척 초기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족보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계보라는 말, 족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역사적 실제 인물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를 충고하는 종교다, 조언을 해주는 종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 충고와 소식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충고는 해야 할 일을 조언을 하는 거죠.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겁니다. 또 충고는 어떤 것을 해내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합니다. 충고는 너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해놓았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고와 소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충고가 좋습니까? 소식이 좋습니까? 소식. 소식도 좋은 소식이 좋겠죠. 나쁜 소식은 절망밖에 없어요. 좋은 소식. 예를 들면 이제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린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불 끌 수 있는 방법이나 소방관이죠. 아이가 집에 있고 불이 붙었으면 불 끌 수 있는 방법이나 소방관이 필요해요. 이것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소방관이 와서 불을 다 끄고 아이를 구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119의 전화 통보예요. 지금 불이 잘 꺼졌고 당신의 아들은 무사합니다라는 통보입니다. 즉 소식을 전해줄 사신이 필요한 거죠. 사신, 사자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이 앙겔로스는 천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난 집 예화로 말하자면 이미 불은 꺼졌으며 아이는 무사하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119의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방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을 하나 되게끔 인간들아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충고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끄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내가 얘기하겠다. 그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려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진리이고 기쁜 소식이고 발표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오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들은 구원을 충고 정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무언가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참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촉구해서 구원을 따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즉 길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셨으니 그분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영적 실체다. 너희는 결코 내게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올라가자라고 해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는 쟁취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하고 불가능한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자.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다. 이게 다원주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에 있던 분이 너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이죠. 그분이 여러 갈래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다 해놓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의 오심, 즉 성탄 소식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탄 소식이 그 내용을 예표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둡고 추운 바깥 저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깥에 춥고 어두운 외양간,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다 지불하실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리심은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버려지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를 볼 때 우리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걸 읽어야 되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좀 특별한 족보입니다.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력서 치고는 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예요. 왜냐하면 그 족보, 이 당시는 이제 이력서를 뭐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항상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거론을 합니다. 자, 어떤 가문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집안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그래서 너의 지금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족보를 쓸 때는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쓰겠죠. 당시 사람들은 요즘처럼 위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력서 위조를 하는 것처럼 위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족보 위조가 있었어요. 불리한 부분은 빼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불리하다 싶은 것을 잔뜩 집어넣고 있어요. 잔뜩.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이나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싶겠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왕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남자들의 업적을 기려야 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여자들의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이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은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말과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가나안 사람들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구약시대 율법에는 지금 가나안이나 모압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면서 여성인데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족보가 특이한 점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란하다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마리아도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좀 성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굳이 이 여자들을 언급함으로써 기록함으로써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수치스러움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 뭐 이런 족보가 다 있냐. 자기들도 알아요. 이걸 알아요. 하지만 이걸 왜 실어놨지? 마태가 정신이 나갔나?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쭉 내려오면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인 것도 모자라 매춘부였어요. 매춘부.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계시다. 예수님의 혈통에 다윗 왕이 계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잘 언급했다. 참 좋지. 이 정도는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게 뭐예요? 간음의 역사. 이거 여러분들의 족보면 보관하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품명품의 어떤 족보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노비 문서였다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신동엽이 나온 거. 노비 문서였다면 이거 당장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몇 억을 준다 해도 이게 싫어요 그냥.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의 역사.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얼핏 보면 믿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가짜다 이러는 것 같다는 거죠.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럼 우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엄청난 충신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 함께 동행하면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줬었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앞장서서 죽임까지 당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죽게 된 것도 다윗이 우리아를 앞장세워서 죽게 만든 거죠. 왜냐? 밧세바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가 죽어야 됐고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동침을 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어야만 됐던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가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우리아를 떠올리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화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배제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엔 남녀노소, 신분, 격차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에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더 의롭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살인자와 다르다. 왜 저 사람도 구원해 주냐? 그것은 자신은 그런 살인자와 같은 형벌을 받을 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다르다. 하지만 조그만 티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자가 참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고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참된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또 이 소식이 기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남에게는 그게 안 되는데 자기가 그랬을 때는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라면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의 권력, 외모, 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고 빈민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다가 아니라 이런 자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사람들은 심판밖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고 아담이 지었던 죄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죠. 즉 나는 못합니다라는 자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왜 모릅니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고 하나는 고집스러움 때문에 자신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어떤 자나 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은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애지중지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성도라고 불려지냐면 성도, 거룩할 성자 써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뭐가 구별됩니까? 가치관이 구별돼요. 왜 가치관이 구별됩니까? 마음속에 구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머리 되시는 예수가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고, 이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족보를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주 많은 세대가 흘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제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더 위로 거슬러 가게 돼요. 자, 어디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거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담에게, 뱀에게 그렇게 진노의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듣기까지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40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반역의 역사 아닙니까? 간음의 역사, 반역의 역사. 그 간음은 그냥 육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 간음, 우상숭배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온통 우상숭배 도가니예요. 그럼 당연히 400년 동안 말씀 없으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쯤 오셔야 되는데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겠습니까? 왜 메시아가 안 올까? 그런데 메시아는 한참 있다, 400년 후에 오시게 되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질 않아요. 다만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시간표를 수렴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보시기 좋을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주십니까? 왜 그때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기 전까지 엄청난 일들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요셉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거기서 17년인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자기를 버렸었던 형들과 그 아버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생각도 못했겠죠. 감옥에 있으면서 왜 나를 안 구해 주실까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곧장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막 사역을 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자, 야이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정말 타이밍 정말 못 맞추신다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타이밍이 빗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소란스럽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면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세요.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타이밍이 틀렸습니까? 그들의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듯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분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막상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분의 방법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지게 돼요. 뭐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싫어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심부터가 그래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틀,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또 가장 비참해 보이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스러워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희들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담 때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채워주시는 것이 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보장받았습니까? 영생을 보장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죠.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이 되시는 분이세요. 안식. 마태복음 족보 끝에 세대수가 강조되고 있죠. 14대더라 14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가 14대고요. 또 바벨론에서 다시 그리스도까지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바로 전까지, 그리스도까지가 14대예요.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러면 14, 14, 14 세 번이 있어요. 이거를 14는 7에 곱하기 2죠. 2배죠.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14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14는 다윗의 이름을 스펠링으로 바꿨을 때, 뭐 A는 1이고 B는 2라면 바꾸면 14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신 예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7 곱하기 2, 14. 그 7 곱하기 몇이 됩니까? 6이 되겠죠. 14 곱하기 3이었으니 7 곱하기 6.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7번째 7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번째 7의 다시 이제 7 곱하기 7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 곱하기 6까지 생각이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그 이후로는 뭐가 됩니까? 7 곱하기 7의 시작이죠. 그럼 7 곱하기 7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 곱하기 7하면 뭘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희년. 7, 7이 49 해서 49년째 될 때 모든 종된 것과 빚진 것들이 다 해방이 되어지죠. 안식입니다. 안식.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안식의 숫자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해요. 땅도 다 쉬어야 돼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 7이 49에서 49년째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종된 것들이 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해방의 날, 희년, 복된 날이죠. 기쁨의 날. 자, 이 기쁨의 날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희년이 진짜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정말 희년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히시고자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의 완전함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겠지만, 식탁의 교제의 완전함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식탁의 교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 그쵸? 식탁의 교제 아닙니까?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성찬식이고, 이 복음의 강단 또한 성찬의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여러분들 그 예수를 영접을 하죠. 받아들이죠.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식탁 교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식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데 주면 보상이죠. 보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왠지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바로 잡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것 같고,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명을 딱 펴놓고 잘 지켜서 이제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와야 되고 법이 어떻게 되어야지만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속의 국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어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은혜로 베풀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 제가 아무 때나 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찾아오는 자들은 아무 때나 살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걸 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도 알아서 말씀대로 삽니다. 계명대로 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과 같은 낙관론이 아니에요. 낙관론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이 꿈꿔요. 이걸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그냥 바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희망. 전혀 근거가 없죠. 근데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근거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세상은 다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뚜렷하게 그날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타이밍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타이밍의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날은 참된 희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경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그분은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이 날이 정확하게 그날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께만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박해가 다가와도 그리스도께서 넉넉하게 이기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